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받고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하되 예수님께 구하되 이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갈망의 마음이 생기고 대신 우리가 혼이 죄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싶은 욕망의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욕망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그럼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 죄의 실체가 결국 불신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으면, 즉 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욕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말씀을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첫 번째로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느냐?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믿는 사람들은 좀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구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구하는 이런 좀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그래서 보내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늘 기억해서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구하고 늘 받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이냐? 우리가 그걸 살펴봤었었는데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면 안 주십니다. 즉 뭐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안도하기 위해서 또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구하면 필요한 걸 구하면 당연히 주시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럴 때는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나눴었던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요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 영적인 것들을 구하면 그럴 때는 안 주십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없냐고 물어보실 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한 이후로 응답을 자주 받느냐 못 받느냐 요것에 따라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구하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는 삶을 살자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혹시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늘 구하시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항상 먼저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었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랑받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가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늠은 뭐 육신적인 가늠을 뭐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적인 가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결혼한 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게 자꾸 유혹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게 자꾸 이제 눈을 돌리는
이런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이제 저지르는 상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서 자꾸 세상과의 이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을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모르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 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기 성경 기록은 이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을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너희 왜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희는 헛된 말로 들리냐? 이거 사실이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 말씀이 헛된 말로 들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그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잠언 3장 34절 말씀인데요. 요 말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우는 자들을 비우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요거를 약간 그 의미를 의역을 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을 그 비웃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물리치신다. 아까 비웃는 자들을 비웃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그 속 의미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질투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 나를 질투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정리하자. 세상과 내가 단절하며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라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잠언 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모르느냐? 너희는 성령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말로 들었느냐?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 어렵지 않죠.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구해야 받을 수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보면 못 받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쓰려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그냥 정욕으로 세상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경고하신 겁니다. 지적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사랑받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됨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그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왜 그런 거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냐? 예,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이제 결혼한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인 건데, 그런데 자꾸 이제 세상에게 한눈 팔고, 그리고 세상에게서 이제 정을 떼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미련을 자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외도죠. 뭐 결혼한 사람이 자꾸 이게 뭐 옛날 뭐 예대인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외도국의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 미련이 없으세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살든지 뭐 저렇게 살든지 뭐 관심도 없고 만약 이러시다면,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러면 뭐 세상과 외도를 하든지 뭐 간음을 저지르든지 신경도 안 쓰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단 말이죠. 정말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원수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심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보자면, 가령 우리가 뭐 자식이 되었든 뭐 배우자가 되었든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요. 뭐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사랑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관심을 별로 주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더더군다나 세상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맨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용납을 한두 번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내다 보니까 나를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했던 그동안의 마음이 그 사랑한 만큼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는 다르셔서 용납해 주시고 더 오래 참으시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도가 넘어서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와 관련된 예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우리가 뭐 가벼운 예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 낳자마자 어떻게 했죠? 이삭만 좋아했잖아요. 이삭만 사랑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외도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자식만 막 이뻐하고 자식만 사랑하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번제 헌물 드리는 거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는 안 됐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큐티에 등장하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목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타입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비열한 방법으로, 그래서 형 장자권도 빼앗고,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가지고서는 축복도 빼앗죠. 그 며칠 전에 그 우리가 봤잖아요, 큐티에서.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가서는 모르는 척 하면서 아내를 내시나 줍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약삭빠르게 자기 재산을 삼촌 그 집에서 재산을 갖다 뭐 빼돌린 건 아닌데, 어쨌든 약삭빠른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막 풀어주려고 막 무적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받을 때나 필요한 존재쯤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야곱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요, 집에서 뭐 남들 속여서 빼앗고 막 얍삽한 짓을 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세상적인,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세상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원수로 삼으실 수는 없으니까 기회를 주시죠. 무슨 기회를 주셨죠? 씨름으로 기회를 주셨죠. 찾아 내려가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씨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씨름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선 넘네 싶으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치시죠? 그래가지고 장애를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장애를 갖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야곱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세요. 그래서 사사건건 택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다 놓게 만드시잖아요.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야곱을 원수로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 원수로 삼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야곱을 따라서 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를 보면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 완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시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시는데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내내 그렇게 살다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기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겉으로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입에 그냥 늘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되죠? 그 더 심해졌죠. 사사 시대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열왕기 시대 때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그냥 온갖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선 땅 안 뺏기기 위해서 로마와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막 이런 것들만 전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막 이런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 지도자들을 아예 그냥 원수로 그냥 여겨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럼 이 시대는 어떠냐? 이 시대로 넘어와서 여러분이 교회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까지의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을 다 합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온갖 거짓말과 계략으로 세상의 복을 그렇게 갈구하거든요. 복해요. 그냥 맨날. 세상의 복만 그냥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리고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 사람들처럼 대언자들의 말은 그냥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과 돈 우상을 겸하여 섬겨버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입으로는 늘 하나님하거든요.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주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냥 맨날 찾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실 하는 짓 보면 세상 더 사랑하고 부동산 사랑하잖아요. 교회도 부동산 사랑해도 얼마나 건물들을 지어댑니까? 그냥 뭐 과거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부동산 사랑하고 그냥 세상 정치에 막 매여 있고 그래서 막 지금 뭐 목사님들 막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 정치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라고들은 하는데 뭐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냥 모습 보면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믿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으로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세상까지 움직이려고 하다가 정치인들이랑 연루가 되고 저거 돼가지고 지금 뭐 곤혹을 겪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자,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모든 모습들이 합쳐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봤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여기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원수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순수한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는 야곱처럼 거짓말과 계략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라는 이런 혹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우상, 특히 뭐 지금 우상은 거의 돈이죠. 그런 하나님과 뭐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가? 비중을 똑같이 두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세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세상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처럼 믿음이 아닌 돈으로 내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돈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주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그냥 부가적으로 두 번째로 구하는 혹시 이런 모습은 나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차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의 모습을 점차 버리셔서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보다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복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운영해 나가고 믿음으로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친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이게 큰 사랑이냐 이걸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사랑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자식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뭐 세화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짐작해 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하는 사랑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이런 짐작은 자기 이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전에도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글로 아예 써놨어요. 그냥 자기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죠.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사실은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그 사람이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이해 범위 안에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짐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럼 어떤 것이냐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깨달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해둘 것이 있어서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시는 아주 가슴 절절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경험과 막 예화를 막 섞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듣고 나면 막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막 느낀 것 같아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찬물을 끼얹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설교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물을 맞으신 김에 차가워진 머리로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사랑을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이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 내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그냥
잠깐 느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잠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 영화들 있잖아요. 사랑 영화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예전에 비극적인 사랑 뭐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로 치면 러브 스토리죠. 아주 아주 오래된 영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는 그 접시꽃 당신 아시나요? 접시꽃 당신. 그 2000년대 들어서는 타이타닉. 뭐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영화를 볼 때 너무 가슴이 막 절절해요. 진짜 막 아주 미어 터져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비극적인 사랑을 보거나 하면 정말 눈물 펑펑 쏟는데 그런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에는 가슴이 정말 막 미어지는 그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전달이 되잖아요. 마치 내가 막 그 사랑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당사자인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건 사실은 내 사랑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내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화 볼 때만 그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사실 내 사랑 아니죠. 그리고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영화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내 혼에 전달된 마치 진짜 같은 그냥 가짜 사랑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가짜 사랑의 감정이 그냥 내가 동화가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혼에 전달된 그냥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깐 감정이 이입되고 몰입된 그냥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적인 그 감정의 그 몰입이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목사가 설명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그 사랑을 느껴보려고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 혼을 더 자극해주는, 더 강렬한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중독인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사실 갈급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렬한 걸 원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사람이 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의 감정이나 전달된 게 그냥 내 마음에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사랑이요. 그러니까 영의 깨달음이 아닌 혼의 감정만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는 들어서 알 뿐인 건데 이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랑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일에 그런 설교를 듣잖아요. 정말 그 설명 잘하시는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확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뜨거움이 일주일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길면은 이틀이에요. 그냥 보통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을 확 그냥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슴 절절한 영화가 일주일을 못 가잖아요, 사실은. 그냥 볼 때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삶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시간이 흐르고 막 현실 삶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 그 마음, 그 감정조차 내가 그런 걸 가졌었나 싶을 정도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설명을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있어. 이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그래서 진짜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진짜 사랑은 영화나 설교처럼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마주 대하고 서서 하나님과 직접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야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직접 마주대하여 서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경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마주대하면 예수님과 마주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잖아요. 그 상태로 읽으시면 하나님과 마음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마주대하고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느 순간서부터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설명으로, 이게 설명으로 안 되거든요.
설명으로 어떻게 뭘 잘, 내가 느낀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화려한 인간의 언어나 화려한 어떤 영상 때문에 혼의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이요. 그 투박해 보이는 그 성경을 내가 직접 읽을 때 내 영이 뒤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는 사랑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라는 이 단순한 구절, 이 평범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또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설명을 듣고 혼의 감정으로만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이요, 그런 가짜 사랑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궁금하신 분 질문하시면 이따 점심 식사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즉 말씀을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꼭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이제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이거 정말 허무한 겁니다. 이거 진짜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은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만족하는 시간,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난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겸손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더 많이 사랑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삶을,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금 적용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삶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살았을 때는, 사랑하며 살았을 때는 정말 그토록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한 마음이요. 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친구를 많이 사귀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해도 그 허전한 마음이 전혀 안 채워지던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면 그게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목 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무슨 짓 저질렀죠? 그 형에게 얍삽하게 속여가지고서는 장자권 빼앗고 막 축복권도 막 거짓말로 빼앗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야곱이 자꾸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 이게 결핍이 있어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도둑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그 악한 짓을 해서라도 뭔가 자기 만족적인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복이 됐든 뭐든지 간에 자꾸 야곱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렇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뭐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래가지고 허전함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짓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넷이나 얻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실 이 얘기 나와서 그렇지. 그 라헬이 아니라 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지.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가까이 얼굴 마주대하면 알겠지. 모르는 척 그냥 가진 거죠, 그냥. 그리고 근데 라헬도 없고, 그냥 뭐 두 여종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채워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삼촌 라반의 발목 잡고 그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도 허전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에서를 만나서 모든 재산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요셉하고 베냐민은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안 놓고 했는데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허전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가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먹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에 허전함이 채워져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남의 거 빼앗거나 막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가서. 하나님을 드려 찬양해요.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채워지니까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그 허전함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게 모르게 잘못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르게 큰 허물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세상을 사랑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 나와가지고 못 사는 게 부끄럽다. 아니 뭐 사랑에 반명해 주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게 여기셔서 그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곧바로 물리치진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그 사람이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하고 빈 마음이요. 그 허전한 마음을 그냥 영원히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채우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거든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정말 무서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음과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시고요. 겸손하게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됨을 알자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엇이다? 간음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얘기 나눴죠. 그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심해지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누구였었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사시대와 열왕기시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근래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심해진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구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자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위험하다? 내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까 전에 그 동성애자처럼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체험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에 전달된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전달된? 혼에 전달된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다. 이게 영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오해해서 설교에 중독된 사람의 더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막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데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냥 들어서 알고만 있는 건데 그, 그 충만한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랑이 그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확 뜨거워지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나오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랑은.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주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느끼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제 돌이키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요? 우리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우리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요? 어떤 자세로?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삶을 원해야 됩니다. 예, 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음받아서 마음에 아까 전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내 마음에 뻥 뚫려 있었던 그 허전함, 결핍, 그 허전함이 채워지게 된다. 그 마음의 허전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런 사람을 건방진 거, 교만하게, 예, 교만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은 이제 물리쳐 버리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회는 물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과거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 나눴던 이 말씀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음의 허전함을 체험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진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